오늘 본말씀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67번째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많은 천국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테이프로도 듣고 직접 부흥회하는 곳에, 집회하는 곳에 가서도 듣고 또 책으로도 읽어보고 참 많은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워낙 많은 분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했던 분 중에 유명한 분들 두자면 서사라라는 여자 목사님 계셨고, 토마스 주남이라는 또 목사님이, 그리고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박영문 성도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목사, 장로까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하셨던 박영문 장로님인데 소천하셨죠. 그분의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워낙에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잘 쓰여지고 조직적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책이 있다면 바로 신성정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큰 교회를 하셨고 충영교회를 하셨으니까 대전에서도 대전중앙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신성정 목사님이 신학자고 교수고 하신 분이 세상에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그냥 그런 책을 한번 들으면 다 읽을 때까지 손에 놓지 못하겠죠. 도대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분은 그래도 신학자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이 쓰셨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또 미국에는 메리 백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아주 고전가 같은 그런 책입니다. 미국에서도 전 세계 많이 그렇게 이제 번역돼서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메리 백스터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읽고서 지옥에 갔더니 이렇게 고문을 당하더라 다 읽지 않았습니까?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제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면은 어떻게 해서인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데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듣기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저도 성경에 있는 대로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잘 보지 않고 그냥 여러 사람이 하는 간증만 듣고 그것이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이거 성경이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은 이게 아닌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이 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많은 오류들도 있고 우리가 잘못 아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 잘 기억하시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소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도 지옥에 대한 어떤 그 간증 하나 들었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고통스럽겠죠. 괴롭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망감이랍니다. 절망감. 왜냐하면 지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았다,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기회가 있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그걸로 끝이에요. 지옥은 한번 가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았던, 잘생겼던, 건강했던, 인기가 많았던 다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끝. 그냥 디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분이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절망감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감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갖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성경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들이 거하게 될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부들, 주님의 신부들이 살게 될 그 성, 쉽게 말해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3번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나라, 그 나라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지, 미국에서 사는지, 아니면 저기 어디 무슨 스페인에 살든지, 아니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나라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 명칭이 있는지 우리가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고 줄여서 말하지만은 원래 공식 명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국명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신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놀러 가는 건 상관없지만은 살러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하려면은 미국의 그 비자를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 가서 또 영주권을 얻는다든지 시민권 얻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천국은 사실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국은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어서 아주 무가치하고 우리가 하찮게 여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티켓, 비자 다 받고 천국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거 사셔야죠. 이 땅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뭘 삽니까? 나무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필요하겠죠. 철제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 할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집을 지으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천국은 무엇을 가지고 할까? 콘크리트로 하겠습니까? 나무를 베어서 하겠습니까? 철근으로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집을 짓냐면 일단 정금, 금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기둥마다 보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벽은 벽옥이라고 하는 그 옥으로 된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에는 진주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길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포장을 하지 않아서 그냥 진흙탕 길이었습니다. 먼지 나는 흙길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살만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도보를 깔고 더 살만하니까 아스팔트를 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천국의 길은 뭐겠습니까? 천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겠습니까? 아니면은 흙길이 있겠습니까? 보도보를 깔았겠습니까? 천국의 길은 뭐냐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정금. 쉽게 말해서 금이죠. 금인데 왜 맑은 유리 같다고 했을까? 너무 순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높은 순도의 금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14K라고 하지 않습니까? 18K도 있죠. 순금은 얼마입니까? 24K입니다. 그러니까 14K라는 거는 24분의 14만 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금은 정말 오리지널 순금입니다. 순금. 근데 너무 그게 그 순도가 높아. 너무 맑고 그래서 유리가 같이 빛나는 그런 밝은 그 길, 금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제 성이니까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주가 물론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가짜 진주 전부 다 뭡니까? 플라스틱 아닙니까? 근데 진짜 조개가 자기의 아픔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물질을 내서 만든 그 진주는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근데 그분이 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기초석.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도 집을 지으면 이제 좀 땅에서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초석, 주춧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죠. 그래서 이 천국에도 기초석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보석을 하는데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주사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사위가 정육면체지 않습니까?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가 있고 세로의 길이가 있고 높이의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1스타디온이 한 200m 또는 이제 성경에 따라서는 160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 그 천국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대략 그 한 길이를 약 2,400km 정도로 봅니다. 가로가 2,400, 세로가 2,400, 높이가 2,400대는 그런 육면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비교 대상이 필요하겠죠. 지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적. 지구를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은 그 표면적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껍데기를 육지하고 바다를 다 합쳐서 그 넓이를 계산해 보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표면적, 그 새 예루살렘, 그 주사야 같은 정육면체를 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표면적은 높이를 5m만 잡아도 27억 6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보다 5배 정도 큰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높이를 5m 봤을 때 그 정도. 그 높이가 아까 얼마나 했죠? 2,400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구보다도 큰데 그 모든 것이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다 금으로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도 바닥도 다 금으로 했어. 그럼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자들은 지금도 뭐 수도꼭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금속이 들어갈 부분은 막 금으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도 막 수십억이 되고 막 수백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그냥 모든 것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막 금이에요. 길바닥이 금이니까 얼마나 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금과 은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며느리를 맞이할 수도 있고 사위를 맞이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부모라니까 뭘 주겠습니까? 선물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물로 이제 우리가 폐물을 해주지 않습니까? 폐물을 해줍니다. 주로 이제 금으로 해가지고 폐물을 줍니다. 물론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뭐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한 세트로 선물해 줍니다. 그런 거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목걸이가 있고 뭐 반지가 있고 팔찌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사파이어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뭐 다이아라든지 이렇게 한 종류로 해가지고 세트로 이제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보석의 종류별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그 뭐 팔찌, 뭐 목걸이, 뭐 반지하고, 사파이어도 목걸이, 뭐 또 뭐 반지, 팔찌 뭐 해가지고 그렇게 막 보석별로 해가지고 막 잔뜩 보냅니다. 근데 아무리 부자가 그렇게 폐물로 많은 보석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 천국에 비하면은 이거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해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주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만약에 며느리를 본다면은 며느리를 보기도 전에 그 며느리가 되게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사위를 본다면 그 사위가 너무 보지도 않아도 그냥 이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완전히 금은 보석으로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금붙이 하나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고, 보석, 여러분들 뭐 보석 있습니까? 저는 원래 이게 뭐 반지 같은 것도 안 하고 몸에 아무것도 붙여가지 않습니다. 보석이라고 해야 결혼식 때 주고받았던 반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보석과는 그 참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년 전에 이 보석 얘기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분들에게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아내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니까. 그때 제가 남편분들한테 아내에게 뭐 보석 하나 해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만 기억합니까? 해주신 분 있습니까? 없죠. 네, 이 땅에서는 하여튼 우리는 보석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한번 못 껴보고 무슨 뭐 루비로 된 뭐 목걸이도 한번 못 해보고 이런 거 가지고 전혀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널리고 널린 게 금은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신부를 위해서 만드신 그 새 예루살렘,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입니다. 성이기 때문에 성곽, 성벽이 있습니다. 자, 성벽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부를 보호해 주는 그런 방어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는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나 그곳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이라는 옥의 종류 중에서 약간은 구릿빛이 나는 그런 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벽옥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세 개의 동서남북별로 세 개씩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총 12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면, 서울이 한양이 옛날에 수도이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도 이제 수도인데 조선의 수도였죠. 그래서 그 왕궁이 있고 그 한양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 산을 이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문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동대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동대문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흥인지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남대문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남대문 숭례문입니다. 잘하시네. 서대문 쪽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서쪽에 있는 문은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남대문은 국보 이러고 동대문은 보무 이러니까 그건 아는데 서쪽에 있는 문은 우리가 돈이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는 곳, 아니면 피난 갈 때 가는 곳. 자, 북쪽에 있는, 이건 이제 문제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는구나. 숙정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양에도 사대문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동서남북에 각각의 3개의 문이 있고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곽에 기초석에 있는데 전부 다 12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보질 않아서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써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사진도 없습니다. 천국을 누가 가서 사진을 찍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도 없고 단지 상상에 의해서 그림으로만 있는데, 이따 좀 그림을 보시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말씀을 한번 잘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이 있을 겁니다. 이제 천국 안에 이제 모습이겠죠. 도대체 천국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그곳에서 있는, 그러니까 천국은 따로 뭐 불을 켜든지 해가 뜨든지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환합니다. 그냥 환해, 그냥 24시간 환합니다. 1년 내내 환합니다. 영원히 환합니다. 그래서 태양도 필요 없고 뭐 다른 어떤 뭐 등불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명수라고 합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강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 혹시 뭐 있는지 아십니까? 강 주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카페가 있습니까? 비싼 아파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 길이 있고 그 길에 이제 생명수가 흘러가고 그 생명수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바로 생명 그 과일을 맺는 그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장신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이 참 교수님들은, 특히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참 천국 가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분이 어떻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명과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맛을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12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그게 뭔 맛일까? 맛을 봤는데 뭐 이 땅에 있는 과일하고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나무는 하나인데 거기서 12가지 과일을 맺으니까 이게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따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배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감나무에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거는 나무 하나에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돌아오셨어. 근데 한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 먹은 그 생명 과일이 너무 맛있어갖고 이 땅에서 먹는 것은 너무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야, 이 천국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뭐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도 이게 지금 보통 곳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와 생명과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죠. 어떻게 해서 천국에는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뭐 무슨 좋은 약이 있는가? 뭐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 생명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잎이 있습니다. 이 잎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그래서 항상 기쁘고 항상 상쾌한 느낌이 들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런 나뭇잎이 있으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야, 그 나뭇잎을 차로 해서 마시면 기분이 너무 상쾌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든 다 치료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시기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다 치료하겠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대박 나겠죠. 근데 천국에는 그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미워하고 짜증 부리고 화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자체가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옆 동네로 한번 이사 가더라도 내가 그 동네 가서 집을 어떻게 뭐 구조를 하고 그 동네 가면 주차를 어디다 하고 뭐 마트는 어디 가고 다 생각하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천국을 가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의 정신 명칭은 뭔지,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하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또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겠다.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력하게 주셨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음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그렇게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죽을 만큼 그게 큰 일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물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게 막 정말 죽을 만큼 그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그분들도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이곳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행복을 누려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을 행복하게 사시라고,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날마다 이 땅에선 지옥의 삶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저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시고 감사를 가지시고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가.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자가 저 하늘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천국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천국에 어떤 신비한 시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천국의 꽃은 뭐 정말 밝게 웃고 있다고, 향기가 너무 좋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동물들 뛰어노는 데와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없다고. 그거를 다 쓸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그걸 글로 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뭐 책이 두껍겠습니까? 하물며 천국인데, 그 넓은 천국인데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이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인데 성령께서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런 큐빅 형태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휴거가 되니까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있다가 이 땅에 저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자, 또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금으로 되어 있는 집을 나타낸 건데 제가 볼 때는 저거보다는 훨씬 더 천국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저것도 아름답지만은 천국은 뭐 이거 저 정도하고는 정말 상상이 상대가 안 될 만큼 아마 대단한 곳일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렇게 해서 이제 금으로 되어 있는 저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 다음도 보시면은 하늘에서 저렇게 아주 정금과 같이 빛나는 성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본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7 어떤 인의 재앙이 있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7 대접이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7 천사들이 다 각각 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막 쏟아 부어서 이 땅에 막 큰 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담당했던 그 7 천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부를 보여줘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신부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내. 그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말은 거의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왕의 신부가 된다든지 왕의 아내가 되려면은 교양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미모도 있어야 되고 집안도 줘야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데,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시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손해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을 말로만 듣지 마시라니까요. 정말 그게 행해야 된다니까요. 행해야지 이게 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 그래 내가 저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의 아내가 돼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그거를 행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차원이 크고 높은 산처럼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고봉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은 그 히말라야 산에 뭐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 8대 고봉 해가지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8,000m가 높은 산은요, 그냥 뭐 4,000m, 6,000m 되는 산은 그냥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고봉이 되셔야 됩니다. 높은 산이 돼야 됩니다. 높은 산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사람 품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해진다는 게 아니고 더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더 높여주십니다. 영적인 고봉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그런 영적인 차원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성, 그 정육면체로 된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를 볼 수도 아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그 성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중앙에 계십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말 중에서 요즘 거의 쓰지 않는 말이 있다. 교회 말인데 그 뭐라 했습니까? 옛날에는 뭐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렐루야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그냥 인사가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나면 할렐루야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하죠. 그 미국에서는 헬로우라고 하죠. 근데 일본말로 뭐라 그러죠? 일본말로 안녕하세요 뭡니까? 미얀마는 밍글라바고, 일본어 뭐예요? 예? 예? 몰라? 곤니치와요? 곤니치.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할렐루야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 하나님께 영광만큼 좋은 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쓰질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누구한테 영광 돌릴 겁니까? 그 영광이 어디로 가버리니까 뭐 내가 영광 받습니까? 큰일 납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발광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이 들어간 순간 어둠은 다 도망가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의 빛이 이렇게 환하게 있는데 그 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지 않습니까? 왜 그를 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나와서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했습니까? 성전의 고귀성을 나타냅니다. 보석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다.
그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구원받은 어린 양 신부들을 전부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곽, 아까 말했죠. 성벽. 성벽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성벽이 있어야, 적이 쳐들어올 때 벽이 있어야 못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적이 벽 있으면 막 사다리도 놓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도시는 전부 다 성벽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곽에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벽 안에서, 그 성곽 안에서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알려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이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도 없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호망에서 벗어나면 바로 죽음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마귀들이요, 아주 그냥 막 일이 늑대처럼 그냥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틈만 나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막 아주 막 줄 서서 있는데, 예수님의 보호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사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점검하시라고.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벗어난 것 같다. 그럼 다시 그 안에 들어가시라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펄떡펄떡 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숨 못 쉬어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경계를 해주셨어요,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분의 어떤 성벽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게 손해보죠. 내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좀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성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크고 높다고 말합니다. 그 성곽은 영어로 wall을 씁니다. wall. 벽이지 않습니까? 벽. 그러니까 이제 성을 둘러싼 벽입니다. 자, 성곽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있다라는 말은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곽에 있는데, 성곽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고 높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곽의 출입문이죠. 들어가고 나가려면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이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어서 총 12개가 있습니다. 문이 있다고 합니다.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고엠이 7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 갈 때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는 짐승을 가져갑니다. 짐승을 가져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짐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그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나를 통과해야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나를 통과해야만 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따고 들어갈까? 그 크고 두꺼운 보석으로 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인데 지금 최종적인 결론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줄 알았습니까? 성경에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 밖에서, 성벽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양의 문, 주님이 문 대신 우리 주 그 주님, 천국의 열쇠를 주신 그 주님을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 천사가 있다고 했는데 천사는 하늘의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피조물들도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그 벽을 통과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 도장을 우리가 칼로 파서 새기는 것처럼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이제 모세 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지파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그리고 남쪽은 루벤, 갓, 시므온,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지키게 했어요. 그것처럼 천국의 12그 문에도 이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네 해서 이제 세 개씩 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양식과 기초석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석이라는 게 뭡니까? 기초석은 우리 믿음의 어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든든한 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어디다 집 지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는 게 다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좀 강해져야 되는 것. 저는 아이들이 요새 참 약한 걸 보는데 아이들만 약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요. 뭐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그냥 내가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넘어가면 돼버립니다. 서운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아실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니까요.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별거 아닌데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크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범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 성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자,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거는 신약 성도의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고, 12사도의 12이름이라는 것은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조화시켰습니다. 하늘의 교회는 신구약을 총망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대가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어디든지 간에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잘 보시라니까. 너희는 사도들, 12사도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터 위에 천국 아닙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래서 천국에도 12개 기초석이 있고, 그 12개 그 문에는 12지파, 그 센터에는 12사도의 이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미 성경 여기저기서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제자들, 여러 이제 선지자들의 그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한계시로 말하는 그 천국의 묘사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죠.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근데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자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 그런 거 생각하고 주시라. 내일 뭐 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꿈속에서라도 제가 천국을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좀 가져보시라고요. 그것도 혹시 아버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국을 이렇게 다 갔다 오게 해주실지.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만 듣던 천국과 지옥을 꿈속이지만 갔다 왔어. 그 지옥의 처절함과 그 지옥의 무서움과 그 지옥의 그 고통을 보고 왔어. 그리고 천국의 화려함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하늘을 다 보고 왔어. 그렇게 딱 이 땅에 왔어. 그 이 땅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울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박사학위도, 자기의 집안도, 자기의 로마 시민권도, 자기의 이런 학식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것만 하면 돼. 매를 맞던, 돌에 맞던, 풍랑을 만나던, 동족을 죽인다고 하던, 사막에서 물 없어서, 아니면 강에 바다에 까져서 며칠 주야를 깜깜한 바다에서 있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천국을 한 번만 갔다 와도 여러분 생각이, 삶이 완전히 변한다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부터 자꾸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이제 성경을 성곽이나 문 이걸 이제 측량합니다. 정금 갈 때, 금 갈 때 자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자, 측량을 했더니 이제 크기가 나오겠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가 반듯합니다. 가로, 세로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같죠. 그래서 정방향의 성곽이고, 그리고 피조물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의성을 나타내고,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정사각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이가 같아서 완전히 정육면체 모양을 가진 것들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옛날에 이 성경에서는 장과 광과 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2,000 스타디온, 우리가 이제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타디움. 그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옛날 고대 시대 때 운동장을 말합니다. 그 길이가 어떤 책에서는 한 200m로 보고, 근데 정확히는 180m가 정확합니다. 18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80m가 12,000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재봤더니 2160km입니다.
가로가 2160, 세로가 2160. 이게 대략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남북의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가 21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결국은 전 세계 교회를 다 구원시키겠다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어디서든, 저 섬이든 사막이든 뭐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불교 국가든 다 거기서 몇 명씩은 다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다고 말했는데,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과 정의와 균형을 상징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국은 아주 안정된 곳이고 균형된 곳이고 또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이 네모 반듯한 곳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저게 가로 세로가 5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게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길인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45cm에서 46c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5를 곱하면은 바로 저 번제단. 번제단이 뭡니까? 사람들이 짐승 가져오면 저기다 고기 얹어놓고 밑에서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가로 세로가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송산에 가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이 향단에 향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는다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 향단 역시 1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향단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고는 2규빗이고 그리고 가로세도 역시 1규빗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는 제사장이 이 가슴에 붙이는 그 보석이 달려있는 건데 한 뼘 정도인데 한 뼘. 이 한 뼘은 뭐 한 뼘 아닙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약 22.5cm 정도 되는데 한 뼘으로 되어 있습니다. 흉패는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천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박아서 붙이는 건데 저것도 역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가 이제 성막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계속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로 세로가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정사각형으로 다 성경에 나와 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도 역시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 얼마 정도 되냐면 20규빗이 됩니다. 가로도 20, 세로도 20. 그렇게 지성소도 역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에 보면 에스겔의 성전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의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보면 이렇게 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안뜰, 바깥뜰이 있는데 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저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성막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나 향단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그렇게 만들게 천국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지금 뭐 수십 배 되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아담 이후로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많을 텐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가서 살게 되냐고. 천국은 몇 조의 사람이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8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전 인류가 뭐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이 다 가서 살아도 넉넉할 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크고 넓은 곳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여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자, 12보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 여러분이 꼭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머나먼 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심령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을 소망하시고 고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